빛을 향해 나아가 믿음으로 나가 간절히 찾으면 만나리라 간절히 찾으면 만나리라 빛을 향해 나아가 믿음으로 나가 간절히 찾으면 만나리라 간절히 찾으면 만나리라 025 봄학기 글로벌 홈스쿨링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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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을 향해 나아가 우리를 비춰주시네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를 만나주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나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온 가족 예배 오신 우리 JHSA 모든 가족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족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하고 인사하실 때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이룹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자녀분들, 또 자녀분들 결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아주 어렸을 적에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제가 그라마티카 친구들보다 더 어렸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결혼하는 게 이제 무섭다, 이렇게 느꼈던 적이 있어요. 왜 결혼이 무서웠는가?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TV 프로그램 중에 뭐가 있었냐면 전설의 고향이 있었어요. 전설의 고향.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근데 이 전설의 고향을 보면은 한국의 전통 혼례 장면이 많이 나와요. 네, 한국의 전통 혼례 장면. 그래서 신랑 신부가 아주 너무 예쁘고 너무 멋지잖아요. 이렇게 이제 원래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인데, 이렇게 결혼을 하고 나면은 첫날 밤에 꼭 신부가 죽어요. 그러고 나더니 하얀 소복을 입고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나타나요. 그냥 어릴 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서 눈만 내밀고 또 봐요, 또 그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은 무서운 것,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신부가 이제 쪽돌이 얼마나 예뻐, 이게 한복도 너무 예쁘고, 이게 연지곤지, 이마에 찍은 건 연지, 볼에 찍은 건 곤지예요. 이렇게 얼마나 예뻐요. 근데 이 장면만 나오면 무서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부모님이 보라는 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네, 3월달 우리 성품 주제가 뭐예요? 순종이잖아요, 순종. 목사님은 그때 이제 순종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9시 이후에 TV 보지 말라 뭐 이런 걸 하긴 했었는데, 부모님이 안 계셨는지 그런 걸 잘 봤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이 무서웠다. 근데 이제 조금 자라서 이제 책도 읽고 동화책도 읽고 이렇게 됐을 때, 안데르센 동화집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또 이제 왕자와 공주들이 어려운 역경을 이기고 결혼을 해요. 결혼하고 끝날 때는 뭐라고 됐냐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데렐라 보면은 왕자는 신데렐라와 결혼했고 신데렐라는 새엄마와 언니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나요. 이제 뭐 버전이 근데 조금씩 뭐 있어가지고 조금 뭐 용서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징계를 받는 것도 막 그렇긴 한데 백설공주에서 또 왕자는 백설공주를 성으로 데려가 정식으로 청혼을 했고 두 사람은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백설공주는 착한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으로 계물을 벌하지 않고 용서했습니다. 그렇게 백설공주와 왕자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다 결혼하면은 뭐가 됐어요? 이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거구나. 결혼이 이제 좋은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이제 듣고 결혼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면 그러면 무조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좀 궁금할 거예요. 근데 이제 별로 안 궁금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결혼할 때 되면 그때 또 궁금할 수도 있고. 톰과 로라라는 실제로 결혼한 이제 신혼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결혼한 지 9달이 이제 지났어요. 9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동화책 속에서 보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거를 기대했는데 이 환상이 깨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결혼 생활이 힘들어서 상담자를 찾아와 가지고 아내인 로라가 말하는 거예요. 결혼 전에 우리는 잠시도 떨어지기 힘들었어요. 우리는 거의 모든 것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남편이 자기만의 공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니 내가 결혼한 그 남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 전에 그는 친절하고 생각이 깊은 남자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서 남편이 듣고 있었잖아요. 딱 끼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쓸모 없어졌단 말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는 동화책에서 본 것처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을 기대를 했는데 결혼했더니 서로 맞지 않는 게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에 대한 환상을 목사님이 깨뜨려가지고 미안한 것도 있긴 한데 조슈아 리브만이라는, 실제를 알아야 돼요. 근데 조슈아 리브만이라는 작가가 있었어요. 이 작가, 그 작가가 이렇게 말해요. 그 후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이 말이 문학에 나오는 가장 비극적인 문장들 중 하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말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세대에 걸쳐 가능하지 않은 것을 기대하게 만들었으니까 이게 비극적인 문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결혼을 안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 여러분들 형아 누나들이죠. 다 결혼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아요. 마음껏 내 맘대로 혼자 자유롭게 살아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봐야 되겠죠? 하나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결혼과 가정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은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결혼제도하고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혼과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은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는 여섯째 날에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아담만 창조했습니다. 아담을 흙으로 지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지으셨을 때 놀고 먹는 존재로 창조하지를 않았어요. 창조했을 때부터 일하는 존재로 창조했어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는 그 일을 맡기셨거든요. 여러분들은 일하고 싶어요? 그냥 놀고 먹고 싶어요? 저는 이제 사람은 일을 할 때 행복하고 활기차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일을 안 하고 어릴 때부터 결혼해서 한 65세 정도까지 사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부모님이 남겨준 유산이 많아갖고 결혼해서도 좀 돈 떨어지면 땅 좀 팔면 돼요. 좀 팔아가지고 또 살고, 땅 좀 팔아서 살고, 그냥 60 몇 세가 될 때까지 일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돈도 이제 상당히 많이 떨어졌겠죠. 그리고 이제 나이도 들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65세 정도 되셨을 때 공공근로를 이제 하게 됐어요. 공공근로. 공공근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제 어렵지 않은 일, 막 길에 휴지를 줍는다든지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월급도 주고 이런 제도예요. 어르신들을 돕는 제도죠. 이 일을 했더니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일하는 게 너무 행복해가지고 빨간 날에 쉬어야 되잖아요. 빨간 날도 너무 아깝다. 일을 안 하는 게 너무 아깝다 할 정도로 일하는 날이 기다려진다. 이런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일이라는 것은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일은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청지기가 돼서 온 세상을 하나님 대신에 맡아가지고 아름답게 가꾸고 다스리는 일, 그 일을 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본격적으로 맡기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인턴 과정이라고 이제 실습 과정을 진행을 하십니다. 실습 과정.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잘하나 보자. 이렇게도 보고.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데려가서 이름을 지어봐라. 첫 번째 일이죠. 첫 번째 일. 아담이 근데 거침없이 동물들을 그 특징에 맞게 딱딱 이름을 짓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사람, 아담의 이 모습은 상상해 보면 육체도 건강하고 아름다웠을 뿐 아니라 이 지적인 능력과 통찰력도 매우 뛰어났던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이 이제 이상하다고 느껴요. 원래 여섯째 날 동물들을 먼저 창조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잖아요. 그런데 이 장을 읽다 보니까 여기 아담을 먼저 지으셨는데 뒤늦게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고 이제 질문을 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좋은 질문이죠. 한글 성경을 읽으면 창조의 순서가 첫째 날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한 것과 2장에서 말씀한 순서가 좀 틀려 보여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도 문법이 있고 영어도 문법이 있어요. 과거 시대, 현재 시대, 투부정사, 이렇게 로지카 이상 되면 알죠. 저기 동명사 용법이 있잖아요. 히브리어에도 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용법은 와우 계속법 미완료.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와우 계속법 미완료 시제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현재 시제처럼 지으시고이지만 원래 이 구절의 해석은 지으셨던 과거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본문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던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아담에게 이끌어 가시니 이렇게 이제 이 본문을 번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짐승들 지으셨던 거 이미 있는 거예요. 이미 창조되어 있던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또 어떤 친구가 또 궁금한 게 생겼다고 그래요. 뭐냐 물어보니까 이 세상에 들짐승과 새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아담이 하루에 그것을 이름을 다 짓습니까? 이렇게 딱 물어본 거예요. 이것도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아담이 이 시간에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동물들은 짐승과 새들은 이 세상 모든 동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신 동물들의 이름만 지어준 겁니다. 사람에게 일은 고통과 저주가 아니었고요. 즐거움과 활력과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이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동물들을 이끌어와서 이름 짓는 것을 보신 거예요.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아담이. 그러니까 아담을 보시던 하나님은 되게 기쁘셨지만 한편으로 심히 좋지는 않았어요. 완벽하다. 100% 완벽하다. 이게 아니에요. 2% 부족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십니다.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하와는 뼈로 만들었으니 재질이 틀릴까요? 어떤 분은 아내는 본차이나라고 그래요. 본차이나는 뼈로 만든 그릇이 본차이나인데 그래서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더 자세히 연구해 보면은 우리나라의 청자나 백자가 더 좋은 거지 본차이나가 떨어지는 거거든 원래. 그래서 이 본차이나라고 아무리 띄워줘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아내도 갈비뼈도 흙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비뼈도 흙으로 만드는 거니까 다 재질은 흙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와를 이렇게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이제 여자를 이 하와를 저게 아담에게 이름은 나중에 지어주는데 아담에게 이렇게 끌고 온 게 아니라 데리고 오죠. 데리고 와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2절, 23절 인류 최초의 결혼식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네, 최초의 커플 매니저. 커플 매니저가 요즘 용어고요. 중매쟁이라고, 중매쟁이 옛날에는. 그래서 남자 여자 이렇게 만나주게 해주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최초의 결혼식 주례 선생님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안에서 아담과 하와는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 주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중에 남자가 남자랑 결혼하려고 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처음에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이렇게 잘 어려서부터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그리고 세상을 살다 보면 상처도 받고 학대를 받고 이런 것들이 가정에 가득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왜곡된 잘못된 본성이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심으로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결혼과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이 처음 부부는 자신보다 배우자를 귀하게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보다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더 귀하게 여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여기서도 또 질문이 들어오는데요. 갈비뼈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현재 오늘날 사람 속에는 갈비뼈 숫자가 왼쪽에 12개, 오른쪽에 12개, 24개입니다. 근데 처음엔 25개였나요? 이렇게 물어보게 몰라요, 그거는. 다시요. 25개에서 하나를 뺀 건지 아니면은, 왼쪽과 오른쪽에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중간을 잘라가지고 24개가 된 건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죠? 예. 일리가 있잖아요. 그쵸?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천국 가기 전까지 몰라요. 하나님께 다 가서 물어보면 돼요. 그거 알아봤자 크게 달라지는 거 없어요. 알 길이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아라. 아멘.
예, 알 길이 없는 거에 집착하게 하는 이것 때문에 못 믿게 자꾸 이제 이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못 믿게 자꾸 웬만하면 안 믿는 쪽으로 생각하게 하려고 이렇게 해요. 그 집착하지 말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아담의 갈비뼈로 아담의 아내 하와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여인을 이 아담이 딱 보았으니 와, 이게 지혜롭게 이름도 지었잖아요. 딱 이 여인도 보니까 느낌이 딱 오는 거죠. 너무나 소중한 존재. 직관적으로 딱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것을 최초의 세레나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최초의 프로포즈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세레나데가 뭐예요? 세레나데는 이게 남자가 여인에게 위해 바치는 노래 이런 거예요. 창문을 열어다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뜻은 이런 거예요. 당신은 내 뼈 중에 가장 소중한 뼈고 내 살 중에 가장 소중한 살인데 그거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당신은 나보다 더 소중한 나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나보다 더 소중한 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신혼부부들은 아내 배우자를 서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자기라고 불러. 자기야 이렇게 불러요. 자기야. 놀랍잖아요. 원래 자기가 누구예요? 나잖아. 내가 자기거든. 내가 자기야. 그런데 아내한테 자기라고 그래. 와, 이게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내를 자기야라고 부르는 것 굉장히 진리이고 성경적이고, 당신은 나보다 더 소중한 나야.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야 이렇게 부르는 것. 그런 날이 여러분에게도 올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은 사실 아내에게 잘하는 것이 나 자신에게 잘하는 거예요. 원래 이 성경적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본체잖아요. 거기서 갈비뼈를 빼서 나를 만들었으니까 나는 분신이야. 나는. 그래서 아내도 남편이 나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아담의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돕는 배필 이렇게 하니까 아담의 부족한 부분을 좀 도와주는 좀 도우미, 조력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좀 나쁜 거야.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돕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돕다 할 때도 이 돕다를 쓴다. 그래가지고 이 에제르 네게드인데 더 이게 강한 자가 이 남자를 미완성의 불완전성에서 구원해준 구조자다. 그래서 여자가 더 높다. 낮은 게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싸우고 있어요. 남자가 높냐, 여자가 높냐. 지금도 막 매스컴에서 싸우고 있어요. 여자가 우월하다, 남자가 우월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래 이 돕는 배필이라는 에제르 네게드라는 말에서 에제르는 돕는 자예요. 네게드는 맞은편에 선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은 맞은편에 서서 돕는 자예요. 동등한 거예요. 맞은편에 서서 동등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동등한 위치에서 남자를 돕는 것입니다. 남자가 하나님의 청지가 돼서 일을 받았을 때 이 온 세상을 잘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는 건데 그것을 동등하게 절반을 돕는 거예요. 절반을. 그래서 아내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동등하게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역할이 다른 것뿐이에요. 남자가 우월한 것이 아니고 여자가 우월한 것이 아니고 남편이 우월한 게 아니고 아내가 우월한 게 아니에요. 동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설명서라는 책을 제가 요약 강의할 때 한번 읽어보시라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 조연삼 목사님이라는 분이 너무 지혜롭게 설명을 잘 해주고 계세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르지만 서로를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뼈 중에 가장 약한 뼈가 있는데 그게 무슨 뼈인지 아세요? 뼈 중에 가장 약한 뼈? 귀뼈, 코뼈?
자, 정답은 갈비뼈예요, 갈비뼈. 그 제가 축구를 하다가 젊으신 분이 저를 팍 부딪혔는데 갈비뼈 금이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축구를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언제 한 번은 스크린 야구장에 갔어요. 스크린 야구장에 가면 이제 좀 나이도 있고 하니 너무 홈런을 치려고 하면 안 되는데 홈런 한번 쳐보겠다고 엄청 세게 휘둘렀는데 헛스윙이 됐어요. 근데 예전에 금 갔던 갈비뼈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야구도 안 해요, 요즘에. 그리고, 이게 나이가 들면 안 해야 된다. 여러분은 해도 돼요. 저는 이제 나이가 들면 조심해야 돼, 건강. 갈비뼈 부러지면 설교도 못 나와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심장 이렇게 마비가 온 사람들 심폐소생술 하잖아요. 막 가슴에다가. 이렇게 할 때 대부분 갈비뼈가 부러집니다. 근데 부러져도 법적으로 책임을 물지 않는 걸로 해줬어요. 안 그러면 누가 심폐소생술을 해주겠어요. 이렇게 갈비뼈는 잘 부러지는 거예요. 근데 또 잘 붙어요. 잘 부러지는데 잘 붙어요. 그래서 남편들은 이렇게 갈비뼈가 연약하니까 팔로 우리 갈비뼈를 이렇게 보호하듯 아내를 보호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이 갈비뼈는 무엇을 보호하고 있냐면 우리 심장, 위, 간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조금만 상처 나도 우리는 큰일 납니다. 이렇게 연약한 장기들을 누가 보호해주고 있어요? 예, 갈비뼈가 보호해주고 있어요. 갈비뼈가 약할지라도 갈비뼈가 없으면 우리의 장기는 금방 망가지고 맙니다. 이렇게 갈비뼈와 같은 아내는 남편에게도 연약한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남자들은 물리적으로 강해 보이지만 심령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갈비뼈인 여성들이 남편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호해줘야 된다. 아멘? 예. 매튜 헨리라는 이제 오래전에 신학자예요. 그래서 많은 영향을 교회사에 끼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갈비뼈로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매튜 헨리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남자의 머리에서 취하시지 않은 것은 여자가 남자를 억누르는 일이 없도록, 발에서 취하지 않은 것은 여자가 남자에 의해 짓밟히는 일이 없도록, 가슴에서 취하신 것은 여자가 남자와 동등하며 여자는 남자의 어깨 아래에서 그의 보호를 받으며 가슴 곁에 있으며 사랑받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결혼과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세 번째, 처음 부분은 서로의 장점만 보였습니다. 서로의 장점만 보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외모로 순위 매기는 것을 좋아해요. 가끔씩 기사를 보면 세계 최고의 미녀 순위 이런 기사도 나와요. 실제로 또 미스 코리아 대회 이렇게 해서 외모 대결을 펼치죠. 이 예쁘다는 기준이 도대체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서는 기준이 있어요. 예. 근데 적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신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어느 날 명령을 했어요. 이새의 집으로 가라. 이새의 집에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내가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거다. 그 8명 중에 누구시죠? 그것까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의 집에 일단 갔어요. 가가지고 아들 좀 보여줘라 했더니 한 명씩 그러면 지나가라 해서 첫째 아들이 딱 왔는데 엘리압이 딱 왔는데 보니까 너무 잘생기고 키도 너무 크고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속으로 생각했어요. 볼 것도 없이 엘리압이네. 엘리압이 왕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엘리압 아니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모로 평가하고 또 순위 매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우리를 존재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을 볼 때
저를 볼 때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분이었으면 이럴 거예요. 오, 성경도 별로 안 읽는 친구 왔네? 이렇게, 너 오늘 기도 안 한 친구 왔구만. 이렇게 하고요. 너 거짓말 많이 하더라, 요즘에. 또, 10번째거든, 지금 죄를 짓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우리를 보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가장 많이 해주시는 그 음성은 내가 널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널 도우리라, 나를 붙들거라, 내가 너를 아름답게 변화시킬 거야, 실망하지 마. 이런 말들만 계속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저를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잘 모를 때는 사탄의 속삭임이랑 하나님의 속삭임이랑 헛갈리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구분이 안 돼. 그래서 그때는 사탄이 주는 음성을 받아들일 때는 나는 안 돼. 나는 나처럼 이렇게 부족한 사람 하나님 싫어할 거야. 사람들도 날 싫어할 거야.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이런 생각만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이런 생각 때문에 우울하고 절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면서 이제 더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더 이상한 사람. 어떻게 이상한 사람이 됐느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야. 이런 생각이 잘 안 드는 거예요. 잘 안 들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할 거야. 이런 망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기쁨과 감사가 생기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사랑할 거야.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죠. 저희 아이 얘기를 잘 안 하지만 지금은 뭐 많이 커서 해도 괜찮겠죠? 그래도 어렸을 때는 진짜 안 했어요. 하면은 또 막 내 얘기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사춘기 시절 정도에 될 때 보니까 어떤 친구가 외모로 뭘 얘기를 했나 봐요. 계속 모자를 눌러 쓰고 다니고 실내에 가도 식당에 가도 이걸 안 벗고 항상 어디 가든지 그렇게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처음 부부가 되게 하신 이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서로 단점을 지적하는 일이 없었어요. 결코 서로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2장 25절 말씀으로 묵상을 할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담과 하와는 서로 간에 부끄러움이 없었고요. 수치스러운 그런 마음도 전혀 느껴질 수가 없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단점이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딱 봤는데 코 좀 더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눈이 조금 작은데 좀 눈이 좀 컸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상처를 안 줬다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이 그냥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안 예쁜 곳이 없고 멋지지 않은 곳이 없는 거예요. 서로. 나를 남편이 어떻게 볼까? 아내가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전혀 긴장되지 않은 거. 이런 마음만 드는 거예요. 아내는 나를 사랑하지,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서로 나를 사랑할 거라는 이게 의심이 조금도 없이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나를 조금 덜 좋아하면 어떡할까? 이런 긴장감이 있잖아요, 우리는. 나한테 실망하면 어쩌지? 이런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서로 잘 보이려고 꾸미려고 하고 막 이런 모습이 없고 서로 거짓이 없이 진실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이 세상의 옷을 입고 있지 않았지만 거룩함과 성결함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부부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하신 이 가정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넘치고 천국과 같은 그런 가정이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JHS의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행복한 천국 가정을 이루려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배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이미 결혼한 누가 있어요? 아빠와 엄마가 있죠. 아빠와 엄마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아빠 엄마가. 이게 천국 가정까지 가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내를 나보다 더 귀하게 사랑한다라는 게 목사님도 해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노력이 많이 필요해요. 노력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빠 엄마도 서로가 서로를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부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결혼제도와 가정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또 우리 아빠와 엄마를 짝지어 주셔서 부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시다. 우리 가정은 아빠와 엄마가 서로를 더 사랑하는 가정, 또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멋진 남편, 멋진 아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빚어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우리 주님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름답고 존귀하게 창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답게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만을 나타내며 우리의 인생이 주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부부,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결혼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천국 가정 이 땅에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마지막에 가장 좋은 환경 속에 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해 주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빚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혼하며 가정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가정에서 배우자를 자기 생명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사랑의 가정 되게 하소서. 또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 말씀에 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계획하신 그때에 주님이 짝지어 주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텐데 멋지고 아름다운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예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이 세상 죄악 세상에 상처 있고 왜곡된 이 현실 속에 많은 영혼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아름다운 복된 가정들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가정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주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을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도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도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우리에게 귀한 가정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욱 빚으시고 우리 자녀들도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배우자를 나보다 더욱 사랑하며 아름다운 천국 가정을 이루고자 기도하는 GHS의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끝에 서 있는 우릴 한데 모아주신 주님, 선하신 손길로 보살펴 주시네. 당신 품 안에서 용서와 사랑 가르치신 주님, 아버지 당신 같은 분은 없네. 당신 품 안에서 용서와 사랑 가르치신 주님, 아버지 당신 같은 분은 없네. 이날은 주의 날, 기쁨과 웃음 가득한 우리를 이끌어주신 당신을 찬양해. 이날은 주의 날, 우리 살리신 주님, 내 마음에 당신
이날부터 새날까지 이르리 주의 계절은 사랑의 계절은 이날부터 새날까지